오늘 우리의 조상, 우리 조상은 누군가, 우리 조상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 우리 모두는 한국이 고향이죠. 우리는 외국에 나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은 우리는 한국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국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지역, 어느 동네까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가 내 고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향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이라는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고향이 어디일까?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어디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가고 싶고 그리운 한국,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다일까? 한번 그런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계신 곳에서 왔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우리는 작게 자꾸 한국 어느 동네, 거기 가고 싶다. 그 시내가, 그 산, 그것이 너무 그립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리운 것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잘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성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 씨, 박씨, 최씨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스트네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가문의 대표적인 격으로 보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라스트네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라스트네임은 뭘까요? 우리는 어느 가문에 속해져 있는 걸까요? 우리의 가문은 예수님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노시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노시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노시예요. 그래서 우리 노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옛날 신학교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어 한참 웃었는데, 그때 노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같은 전도사님 중에서.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되거든. 거봐 다 내 밑으로 서 그러더라고. 저게 노시라고. 제가 진정한 혈통이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씨든 노시든 박씨든 최씨든 우리의 가문, 예수님 가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안에 지정학적 위치는 다르고 피부 색깔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습관, 관습은 다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만들어 놓고 출발시킨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 혈통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피부 색깔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나하고 좀 맞지 않으면 다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타 민족들, 우리와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근데 그냥 마음이 좀 안타깝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국가가 다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우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들이 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미국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스케일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고향 따지지요. 학교 따지지요. 혈연 따지지요. 교파 따지지요. 뭐 그냥 내 편을 가르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관습에 썩어져놓은 구습에 묶여서 조금도 한 발짝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만 잘났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편이 아니라 이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품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아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 10장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왜 그냥 자녀들만 쭉 하게 나오니까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발음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신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세계 각곳에 퍼져 있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누구의 후손들이 우리가 세워져 왔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곳은 누가 세웠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야벳의 혈통. 야벳의 혈통을 보시면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해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노아가 예언을 통해 야벳을 축복했듯이 그 이름대로 확장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야벳의 후예는요, 흑해를 지나서 스페인을 거쳐서 유라시아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지고 흔들 정도로 엄청난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벳의 후예들은 유럽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야벳의 후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인들의 조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유럽인의 조상이죠. 야벳이.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말 그대로 창대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야벳의 자신들이 물질과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유럽 사람들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력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서 결국은 이 아메리카까지, 이 영토까지도 자기들이 집어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백인이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고 있지만 야벳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세기 동안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참 열심히 믿었다는 것을 옛날 유럽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두 번째, 함의 혈통을 보면요, 함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뜨겁다, 그런 뜻입니다. 뜨겁다. 이 뜨겁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 피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뜻도 뭐냐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뜻도 검은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뜨겁고 검은 피부고 이렇게 검은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이름 그대로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급하지요? 인종적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지 못하죠, 잘. 급해요. 매우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막 드러내고 막 그냥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함이 아버지에게.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 되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종족을 확장해 나가면서 흑인들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은 피부, 그러니까 아주 검은 것보다도 거머튀튀한 피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함의 우선 중에는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교적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처음 나온 영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말하면 자이언트예요. 크고 힘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벨성을 처음 시작한 장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의 뜻이 뭐냐면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상 세대로 잘 섬겼던 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폭력으로 땅을 갱치하고 싸우고 이기고 자기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오늘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까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니므롯이라는 그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런 자들이 우리를 수없이 억압하고 힘들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벨이라는 거대한 성을 만나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행할 수 있을까?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마음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 이사야 14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홀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놀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또 한 번 또 우리에게 허락되고 지치는 삶 속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서 내 속에 있는 님으로 그 교만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내 은혜, 내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셈의 혈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시면은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유브레데스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런 의미에도 있어요. 건너왔다. 세상 가운데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 좋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세상의 믿음 가지고 나갔던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건너왔다는 거예요. 또 건너왔다는 걸 좀 잘못 쓸 때도 있죠. 요단강 건너갈 때도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름이요, 에벨이 원래 이브리로 발음되었습니다. 그 이브리가 다시 히브리로 발음되었어요. 그래서 에벨은 히브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민족. 그래서 한마디로 셈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황인족,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셈은요. 이 혈통은 종교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네. 유럽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야벳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셈을 축복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예언을 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자손들이니까. 그 축복을 통해 셈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것은 셈의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셈의 후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인으로 태어났던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정말 저도 저런 백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백인이었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멋있어요. 찢어진 청바지 하나 입어도 저렇게 멋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찢어진 청바지 입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없어갖고 못 입는지 알잖아요. 우리 명품을 입어도 때깔도 안 나, 이상하게. 근데 이 백인 애들은 뭐 어때요? 그냥 아무거나 틱 하나 걸쳐도 잘 빨지 않아갖고 냄새나고 때가 꼬질꼬질 낀 거 입어도 멋있어. 어떻게 우리하고 그처럼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얘들은 머리를 안 감고 막 부시시갖고 막 이렇게 뻥 떠 있어도 그래도 멋있더란 말이지요. 여자들은 또 얼마나 이뻐요. 그냥 금발 그 자체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좀 부러웠는지, 나도 백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철저하게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축복받은 나였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섬겨주고 우리가 나눠주고 서로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부단히 애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우리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지요. 마지막에 갈 때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중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났을 때 낯설지 않지. 예? 딴 거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면 좀 낯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식을 못 올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는 주님 나라 갈 때 주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장례는 주 안에서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중동반에 실으셔가지고 아멘 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죽고 사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든든케 하고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교회 안에서 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향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향 간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이 고향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향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고향인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고향 온 거예요. 고향 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냥 마음이 풍요로워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쁜 거예요. 부모님 얼굴 봐도 기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의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오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 옷 입고, 우리 추석 때 한국에서 고향 간다 그러면 막 그냥 선물 꾸러미 들고 얼마나 때때 옷을 입고 이쁘게 최대한 치장해서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부모님 만나러. 예?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곳, 그 아버지 계신 곳에 오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헌금 준비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늘 믿음 안에서 오려고 애쓰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고향에 왔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풍요롭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편해야죠. 아버지 집에 왔으면 행복해야죠. 있던 근심까지도 내려놓고 오늘 행복한 날이 돼야 되죠. 그것이 고향이잖아요. 오늘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우리 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향,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죠. 우리가 송편을 또한 가래떡을 해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이 기다려지는 건 아닙니까?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웃음이 있고 한 집안을 물어보고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것이 고향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만족한 사람 되기를, 그 만족한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생겨요. 재미없어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사실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홍수의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70억의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가더라는 거예요. 꼭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이 결국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니무롯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는 이름 한번 내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 연수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은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인 거예요.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의 나그네인 것 같고 해인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잠시 머물렀다가 하는 그런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 비록 미국에 거주하는 늘 고향을 그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한 곳은 아무래도 없습니다. 미국에 산다고 영원할까요? 한국에 살았다고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것이 영원히 살 것,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곳은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벳은 물질과 문명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생의 축복까지도 더불어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었어요. 다윗도 그리스도도 셈의 후손들이었어요. 더불어 우리도 셈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조상의 훌륭한 부분을 모르다가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대, 우리 누가 무슨 일을 하셨대 라는 걸 나중에 후대에서 알게 되면 후손들이 얼마나 뿌듯해지고 마음이 프라우드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후예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물론 우리 다 같은 공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그 혈통이야? 야, 이거 대단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노아의 후손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야벳의 족속도 있고 함의 족속도 있고 셈의 족속들도 살아가는, 다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갈 때 어떤 습관과 언어와 어떤 피부 색깔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셈의 후예들은,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 자매들을 더 품어줘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넉넉함 속에서 앞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날마다 행복성으로 살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긍휼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